오늘 설교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진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치시던 최상의 선생님이 가시면 미련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시나? 이런 고민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가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실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올 것이다. 이거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내가 다시 오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 다 나오시죠? 내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이들에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할 것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고 알려주세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본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시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하고 근심이 가득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야 하고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유익이냐면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안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이탈리아에 안 계셔요. 그런데 오시는 이 새로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어디 있든지 그 성도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도와 함께 계시고 그 성도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성도와 함께 계시고요. 제가
여기 살잖아요, 3층에.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다 흩어져서 광장동에도 하고 저 다 다른 데 흩어져서 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은 너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고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말이죠, 어디 있든지, 그가 집안에 있어도, 예배당에 있어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그 성령님께서는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계신다고 그러세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 제자들 바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 제자들 마음 저 깊은 곳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바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럴만하죠. 예수님 얼마나 우리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육신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보다 나와 똑같은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야. 그분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시고요. 또 너희 바깥에서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주하시면서 너희 속에서 아름다운 거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혜택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자연인은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오신 거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불가능한 일,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이제 접고 성령님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이 말 뜻은 내 곁에서 부르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란 이제 표현인데, 이거는 되게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들은 상담자, 카운셀러, 어떤 사람은 변호자, 대언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보혜사란 말은 그래서 대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서는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 말이 여러분 아마 제 성경에는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밑에 보면 또는 보혜사 이렇게 이제 그 각주에 되어 있잖아요.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신 말씀드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저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소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굴빛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대언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대언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도 대언자로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죄 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 실패했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이 죄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으신 거잖아. 그러니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분의 피 공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대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죄 짓고 실패해도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나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언을 들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고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대언을 듣고, 아 그래, 나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도, 이 죄악도, 이 허물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향해서 가리라 하고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거 말 보이는지 몰라요. 또 보혜사란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에도 제자들을 많이 변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밖에서 돌아와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면 어떤 뭐 부정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에 돌아오면 손을 여기 팔뚝까지 다 씻고요. 그래야 더러움이 제거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그냥 먹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변호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밀밭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에 비벼가지고 그 이제 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걸 보면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왜 비난한 거죠? 남의 밭에 밀 이삭을 따먹은 것 때문에 비난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밭이라도 거기에 바구니만 안 가져가면 돼요.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배 고프면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 사항이었어요. 안식일날 이 제자들이 밀리삭을 따먹은 거, 남의 밭에 따먹은 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저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탈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규례로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거, 그거 안식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줄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자신을 성전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안식일에도 허용되는 것이고 전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변호 덕분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변호 덕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만 살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 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독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이제 고3 올라가면서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압력을 넣어서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야,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하고 설득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신앙생활 얼마 시작 안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의 길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 방해물이 있을 거야. 나 그거 뚫고 가야 해. 그러다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몇 개월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 속에서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처음 받았는데 첫 주에 종교 활동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더니 이제 모든 내무반 이제 우리 그 군인들 다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매를 막 여러 대를 맞았습니다. 부대원들한테 저 때문에 매를 맞았으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우리를 재단합니다. 이런 틀에 너희는 안 맞아. 그러니 이 틀에 너희는 맞춰. 그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 예수님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반드시 즐겁게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다 나름대로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틀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은 세상에 없다고 그러세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가지고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그러고, 너희 이 기독교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사랑은 다 좋은 거야.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이런 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성애는 죄야 하고 말하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결혼제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지, 남자와 남자와의 사랑, 여자와 여자와의 사랑, 한 남자와 여러 여자의 사랑, 한 여자와 여러 남자의 사랑, 그건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바라보니까 성경도 틀리고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고 편협한 종교라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납득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진리를 알려주시고요. 아 그래, 세상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모르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그거 너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성령님 의지하고 가면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끌려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 노회에서 한 이상한 교회에 우리 노회에 있어서 저에게 이제 그 교회를 지도하고 또 수습하라고 하는 정권위원장 자리를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맡으려고 고사고사 하다가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우리 노회 안에 한 교회를 잘 세우고 은퇴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 막중한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성도들도 만나고 그 문제 있는 이 목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신문도 하고 신문했다고 뭐 윽박지르고 막 그랬단 말이 아니고요. 조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순종하다가 그 목사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이 돼가지고 우리 정권위원회 지도를 받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제명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아니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마음에 그냥 수시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압력, 부담이 막 생기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 일 잘 감당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저에게 임시 당회장으로 오셔서 교회를 좀 세워달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내가 정권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는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어서 지금 고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그 일을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인도하면서 진행해 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에 사로잡히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 4분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상황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명을 하러 갔는데 제가 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저는 정작 기도는 별로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 돌아오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했을까 하면서 머리를 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괜찮지, 난 다 알아,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우연에다가 혹은 그냥 뭐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철늦게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죄를 지을 때도 우리 속에서 대언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오심 선물이라고 여기면서요. 성령 충만하여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